오늘은 요나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요나에 복음의 아주 진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사실은 두 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다 돌아온 작은 아들만 탕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은 아버지 곁에 계속 같이 있으면서도 방탕한 동생을 용서하고 품어주시려는 아버지의 은혜를 보면서 도리어 화를 내고 불만을 품는 큰 아들도 어떤 의미에선 탕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큰아들 같은 큰아들 유의 탕자가 있습니다. 작은 탕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큰 탕자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성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요나서 보시면 이 두 명의 탕자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앞부분은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아들의 모습이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큰 아들처럼 잘못한 죄인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큰 아들 종류의 이 탕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버지 품을 떠나는 이 요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요나의 정체, 두 번째 요나의 문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요나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실 요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게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선지자가 한 예언이 성취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의 예언은 정말로 놀랍게 성취가 됩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그 솔로몬 왕 시기 때만큼이나 국력이 강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4장을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열왕기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의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때만큼이나 땅이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부흥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의 예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요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로 요나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이 요나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신약 시대의 방법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방법을 보면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선교는 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즉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복을 받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방 민족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복을 나누어 받는 형식의 선교였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바로 이 구약 선교의 절정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바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 구약의 선교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구심적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에 오면서 이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이제 한국도 복음이 전해지고 저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따라서 신약의 선교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아가는 이 원심적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구약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밖으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신약 시대의 방식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요나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일종의 단기 선교사, 짧게 다녀오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요나서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에 체류했던 기간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단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되게 성의 없는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12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고 능력을 키우는 일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요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교사인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탕자의 모습을 보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던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잘 이해해야 저희가 알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핵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아수르의 그 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사에도 나오는 이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큰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저항한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피부 껍데기를 벗겨서 그 시체를 긴 창에 꼽아서 성문에 걸어둘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또 당시 전쟁에서 피한 포로들의 혀를 다 뚫어서 길게 줄로 이어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잔인함과 포악함은 당시 주변 모든 나라에 퍼져나갈 만큼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언했던 요나 선지자가 보기에 이 아수르는 용서받고 회복돼야 될 나라가 아니라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될 나라였던 겁니다. 만약에 아수르가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힘을 얻어서 부강해진다면 분명히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 요나 선지자의 생각이 또 틀린 것도 아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요나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거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를 지금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 요나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알겠지만 그 말씀에는 내가 도저히 순종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요나에게는 마치 내 부모님을 죽인 원수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그 원수를 구원해라, 이런 것과 비슷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요나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몇 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나는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이 코로나가 횡행 가운데 마스크까지 다 쓰시고 먼 길을 운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니느웨를 거부하는 요나처럼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이제 받아들여라 하시는데도 내가 도저히 저 인간은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고집 부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니느웨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거절한 요나가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서남쪽에 있는 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가서 니느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요나도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만큼은 죽어도 순종하기가 싫어서 의도적으로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요나 같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저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 그 말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너무 밉고 괘씸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먼저 설교 때 말씀을 하셔도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결국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배값을 지불을 합니다. 이 배 타려면 당연히 배값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에 배값을 지불하고 라는 말을 적어두었을까요? 다시스가 정확히 어딘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다시스가 오늘날 저 지중해 서부 스페인 남쪽에 있는 어느 도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다시스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당시로선 먼 곳이었기 때문에 배값을 아주 많이 지불해야 됐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도 굉장히 비싼 값을 치러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면서 의도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면 굉장히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 줄 알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순종이 순종보다 돈도 훨씬 더 많이 들고 몸도 마음도 몇 배로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이 일을 합니다. 이 힘든 걸 저희가 합니다. 근데 왜 도대체 요나와 우리는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요?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비롯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부싸움을 이제 다 해보셨을 텐데, 그 부부싸움이 이제 그냥 빨리 안 끝나고 점점 커지는 이유가 보면 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내들의 경우에 남편이 실수로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내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아내가 참지를 못합니다. 믿는 아내들도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도저히 그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인 줄 잘 알면서도 남편이 싫어하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막 긁어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이제 속이 상해서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믿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그 화가 나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기분이 화가 나니까 버럭 화를 내고 이러면서 점점 이 싸움이 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꼭 비단 부부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나이도 더 많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에게 뭘 시키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한국 사람들이 유교 사상이 강하니까 어른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더 낮은 것 같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 괜히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사실상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더 낮은 사람도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인들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요나처럼 이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생기는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 때문에 요나 같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거의 깨지게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거의 깨지게 될 수 있고 우리 학교가 우리 회사가 거의 깨지게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만 순종을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나와 더불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순종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회사와 학교가 덩달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복을 이 세상과 풍성히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이런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지금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큰 바람을 보내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대풍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일부러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5절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히브리 언어를 보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요나가 일부러 배 밑으로 들어가서 깊은 저 아래로 뚝 떨어지는 잠을 자버립니다. 이러는 겁니다. 아유, 나도 모르겠습니다. 난 죽더라도 니느웨는 못 갑니다. 뱉으십시오.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바람으로 안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을 보내서 요나에게 또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모는 선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방인 선장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가서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풍을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선장을 보내서 또다시 귀에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끄떡도 안 합니다.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고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귀에 대고 크게 말씀해 주셔도 안 듣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100번, 1000번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이 잘 깨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깨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최후로 쓰신 방법이 제비뽑기라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호수아서 보시면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죄를 여리고성의 그 죄 아간의 죄송합니다. 아간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구약에서 제비뽑기는 심판받을 자를 선택하는,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도 제비를 뽑지만 구약 성경 보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를 뽑는 그런 최후의 수단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가 이 요나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요나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사람들이 이런 추궁을 받은 요나가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는 니느웨를 품으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요나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탕자처럼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막 흔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요나뿐 아니라 요나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알면서 불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을 하고 우리 교회가 고생을 하고 우리 뭐 일터가 우리 학교가 우리 공동체가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이제 가족이라는 바람 또는 건강이라는 큰 바람 환경이라는 바람으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이렇게 흔드실 때 우리가 빨리 두 손 들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이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야 됩니다. 니느웨 같은 사람을 아무리 용서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 받아들여라 그러시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의 니느웨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 이것만은 죽어도 싫어요. 이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누가 뭐래도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고생하시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을 때 빨리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